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그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에 오늘은 금강경 제7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의 그 제목을 여기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앙이 어쩌다 일어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즉 화재나 파산 같은 건 일생에 한두 번밖에 안 일어나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나 파산 같은 것만 재앙이라고 알지 소속에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은 재앙으로 치지 않습니다. 근데 발견이 말씀에 의하면은 불쾌한 것, 자존심 상하는 것, 낙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무서운 재앙에 씌고 그것이 실질로 이름해서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재앙은 일생에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올라오는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처님 믿음의 보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결과적으로 잘 살기만 하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모든 스트레스를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이 아마 부처님 가르침에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쭉 지내왔습니다만은 그런 가르침이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평화를 체험할 수가 있고 밝아질 수가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생활 속의 건강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도 건강경을 말씀을 드렸고 또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건강경을 갖고서도 건강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런 해석을 하려면은 부처님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나라야 되고 구세주래야 되고 어떤 신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단순히 지혜가 많고 그런 점잖은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리고 특히 불교 쪽에서는 부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같은 데서는 이런 절대자 예수 같은 분을 신이요, 구세주요, 절대자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불교 신자들은 어떠냐? 부처님은 구세주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인간이지만 뛰어난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은 대단한 지혜가 있지만은 자비심까지도 대자대비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뛰어난 지혜만 있는 사람으로 되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불교인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승경전에는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백이면 백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도토하는 방법을 물으면은 도토하는 방법을 다 얘기해 주십니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물으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 일러주십니다. 그렇지만 병을 치료해주는 방법을 일러주시면 부처님이 병에서 직접 낫게 해주시고 도통을 시켜주시는 구세주나 대자대비의 부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승경전으로 가면은 이 부처님이 상당히 대자대비한 그런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대승경전이나 소승경전을 떠나서 저처럼 어떻게 보면 산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분을 모시고 제가 몇 년을 직접 모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고 저는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느낀 제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다 아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자비심이 있으셨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그런 그 구세주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이 금강경 해석을 부처님은 지혜 있는 이로서의 해석만 갖고선 아주 부족하다. 완전한 해석이 안 된다. 그 일을 구세주로 해석해야 되고 대자비인으로서도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금강경 해석이 된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순간순간의 재앙을 이제 부처님이 계시다면 선원님 선부처 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 부처님은 마음 밖에 부처님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참나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대자비도 있고 지혜도 있고 구세주 역할도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해석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바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7분이라는 게 저는 금강경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대승정정분이고 3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분, 5분도 그 버금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는 3분, 4분을 설명하려는 약간 보조적인 기능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거 7분을 해석하다 보니까 7분에도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들어있고 3, 4, 5분의 뜻도 다 들어있고, 참 7분도 어느 분 못지않게 대단히 소중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우선 제가 7분을 아주 상당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간의 3대 욕망, 치유, 방법, 요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강경 7분에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을, 금강경 7분에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3대 욕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고, 3대 욕망을 치우는 방법에서 아한부, 방등부, 반야부가 등장했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되고, 또 부처님이 구세주라는 말씀도 또 드려야 되고, 선원용 선부적 하신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금강경 7분이 해석이 된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다른 어떤 금강경 해설서에서도 들어보시지 못하셨고, 그리고 금강경 강의에서도 듣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좀 독특한 금강경 수행자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 즉 희유하신 선지식을 만나고 직접 실천 수행했다는 것이 다른 금강경 해설자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선지식 대단히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헛공부라는 얘기도 동시에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좀 제 강의의 특징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 욕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식색,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 전에 상당히 다양한 우리는 마음속에 마음을 무식업으로 이제 쭉 오랜 생활부터 탐진치를 연습하고 살아왔고, 탐진치만 연습하고 살아온 게 아니라 많이 닭 같은 시절도 있었고, 임금이 됐던 시절도 있었고, 도인이 됐던 시절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도인의 어떤 요소도 있고요, 임금의 요소도 있고요, 또 범부의 요소도 있고, 다양한 욕망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욕망을 아마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고 이렇게 분류하시는 것 같아요. 탐심은 뭐냐 하면 가장 원초적인 본능, 즉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 먹고 자고, 식색, 생식 본능 다 있죠. 먹는 본능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있어요. 식에 대한 본능이 재물로 이어집니다. 사람한테는. 동물들은 재물이라는 개념이 아직 부족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먹는 것만, 그런 욕망도 있지만 먹는 것을 쌓아두고 싶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색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욕망에 속합니다.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싸움도 하고 경쟁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것이 충족짓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 이제 탐욕인데 탐욕을 잘 깨치면 이쪽이 돼요. 근데 잠을 잘 깨치지 못하고 탐욕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요게 나옵니다. 요쪽이 나오고 탐욕을 깨치면은 요쪽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건 탐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같이 가지고 있는 탐심에 속합니다. 근데 탐심을 깨치지 못하고 탐심에 집착하게 되면 빈곤과 경천을 당합니다. 가난하면 천대 받아요. 돈 없는 사람. 돈 없어 보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죠. 전 돈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권력이 없고 병든 고통보다도 가난의 고통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느냐? 이제 탐심의 고통,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학자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 가르치면서 아함부경전, 고통이 참 심했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깨치고 나서 보니까 고통이 가장 심해서 고통을 없애는 법문을 12년 하셨다. 여기 아함부경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본래 부처님께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설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부처님 구세주예요. 구세주인데 깨치시고 보니까 다 부처예요. 근데 부처인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 거지로 알아요. 탕자로 알아요. 탕자로 알으면서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자기 거지로 알고 탕자로 알면서 돈을 바라고 고통을 면해 주길 바라는 것이 중생의 특징인 것을 알고 그네들이 자꾸 고통에서 면해 주십시오. 고통에서 면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네들이 고통에서 면해 주시기 위해서 설한 것이 바로 아함경입니다. 근데 아함경 12년 동안 길게 했지만 아함경이라는 것은 8 정도의 요약도 있습니다. 제대로 봐라. 고통이라는 게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정견, 정정진 이렇게 무슨 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제대로 봐라. 고통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 금강경 구절과 똑같은 것이 바로 아함경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즉 아함경 한마디에 부처님의 84,000대장경이 다 들어있어요. 또 방등부에도 84,000경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함부는 방등부와 틀리고 또 방등부는 반야부와 틀리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틀리지 않다고 저는 이제 종전 찾고 있다 보니까 아함부 경전만 잘해도 돼요. 그래서 그게 아함부인데 요 금강경에서는 놓아라 바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견, 정정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착각인 줄 알고 놓아라. 이런 해석이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인 줄 알고 놓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이 온다. 이게 이제 금강경, 아함부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으로 행복을 얻지만 물질적으로까지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을 지어라. 남한테 베푸는 일을 해야라. 무보수한 일을 해야라. 복을 지어라 그러셨는데 복을 지으면 부자도 되고 큰 부자를 CEO라고 합니다. 자, 요것이 바로 본능이고 본능을 연장시키면 고통인데 아함부 경전을 따라서 놓아라 바쳐라 하면은 정신적으로는 행복이 오지만 복을 지게 되면 부자도 된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탐심을 깨치는 아함부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동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 욕망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유교를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밥은 못 먹고요. 쌀밥은 더 말할 수도 없이 못 먹고 죽도 제대로 못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쌀밥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쌀밥만 100일만 먹었으면 하는 이제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난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모든 욕망이 다 사라지냐?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다른 욕망이, 속에 있는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2차적인 욕망이죠. 좀 내 속에 깊이 감춰둔 욕망입니다. 제일 원초적인 욕망은 먹고 사는 욕망이 가장 큽니다. 속에 감춰둔 더 욕망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지배와 권력의 욕망이고 이것을 충족을 못할 때는 깊은 한으로 나타납니다. 왜 요 지배와 권력의 욕망인데 그 근본은 진심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일단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족 못하면 지배하고 권력에서 떨어지죠. 이건 오직 가난할 때는 학교 성적이 좋고 자시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잘 먹었으면 되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저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반에서 공부를 1등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게 말하자면 지배나 권력 욕하고 서로 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1등을 못할 때는 굉장히 또 성적이 좋지 못할 때는 꾸중을 듣고 이럴 때는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한을 품는데, 이 한은 바로 진심하고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배 권력을 충족을 시키느냐. 지배하고 권력을 잡겠다는 게 착각이고 본래 없다. 그래서 바쳐라, 놓아라 하면은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면서 놓아라, 바쳐라 하면서 평화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복을 적극적으로 짓게 되면은 이게 아주 권력자가 돼요. 지배자가 됩니다. 영호골이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을 경전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방등부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평화라고 그러지만 어떤 성취감이 평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탐심의 욕망도 채우고 진심으로 인한 권력과 지배의 욕망도 다 채웠으면은 더 이상 어떤 욕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집으로 제가 오랫동안 놀았습니다. 저 고등학교 선생님, 제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선생님만 하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냐. 방학도 있고 먹고 살 만큼 봉급도 나온다. 근데 고등학교 선생 한 1년 하니까요. 좋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만 해도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자격이 고등학교 선생하기엔 좀 넘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속에 있는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으로 갔습니다. 또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만 하더라도 난 전문대학, 그것도 대학 교수다. 난 이것만 해도 봉급도 괜찮다. 수업 시간도 고등학교보다 훨씬 좋다. 이것만 해도 일생을 산다고 그랬어요. 난 이것만 하고 더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4년제 대학 교수는 자격도 없고 어렵고 싫다. 여기서 아주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몇 년 있어 보니까 점점 속에 더 꿈틀대는 욕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 한 3번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요거 하면 다인 거 같죠?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욕망이 없죠? 권력 지배욕이 나와요. 요거 끝나면 다인 거 같죠? 아니에요. 더 높은 정신세계의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요 욕망까지 가보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거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 오는 인생도 있고요. 여기까지 가서 요거도 끝내줘야 진짜 인생의 완결이다. 그래서 요 도인들은 여기서 끝내는 것을 원만한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다. 또 여기까지 끝내는 것은 원만한 법률 활동을 했다. 근데 이제 요거까지 끝내야 진짜 탐진실을 다 깨친 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 속에 지식 욕망이 있어요. 자연의 비밀을 알고 싶고요. 나라는 게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먹고 사는데 급하면 지식욕이 나와요. 대학원 가고 싶어요. 박사 따고 싶어요. 안 따고 싶어요. 근데 요거고 나면은 박사도 따고 싶고 도인도 되고 싶어요. 요새 보면 CEO들 보면요.
요번에 부산에 가서 보지만 대개 방송통신대학을 나와요. 방송통신대학도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방송통신대하고 돈도 벌면요. 그땐 박사를 꼭 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다 박사 있어요. 요새 그 다 지식욕이 있어요. 명예욕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학원 가서 승승장구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충족을 못할 시에는 역시 열등감을 느끼고 아주 경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박사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 박사가 있어요. 뭐 하버드 대학 박사가 요새는 안 통해요. 하버드 대학 박사 중에서도 좋은 논문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논문, 그건 지혜롭지 못하면 탁월한 논문을 못 씁니다. 가장 탁월한 논문을 쓴 사람이 아마 아인슈타인으로 알려져 있고, 아인슈타인을 신에 가장 접근한 인간, 신과 비슷한 인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욕망이 있어요. 자연의 비밀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왔나? 나에 대한 탐구의 욕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반야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을 바쳐라.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복을 지어라. 그런 이제 바치게 되면 지혜가 나고 실제로 복까지 지으면 도인이 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재밌는 분류입니다. 제가 이런 분류를 그전에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즉, 요 원초적인 욕망이고 탐심입니다. 그것은 아함경으로 말씀하셨고, 근데 요 바쳐라는 여기도 통하고 여기도 통해요. 다 통합니다. 복을 지으면 여긴 CEO가 되고, 여긴 영웅호걸이 되고, 여긴 도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것은 이제 반야경을 설명하셨다. 아함부에 12년 부처님이 설명하셨고, 여기는 8년 설명하셨고, 요건 21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지식을 얻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으셨지만 지혜를 얻은 분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요거 인도 말입니다. 인도 말, 옛날 인도 말이에요. 산스크리트 말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번역하면 무상. 없을 무자, 무상, 정등, 정각.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고 정변지, 지혜라고, 무상의 지혜. 이것이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는 지혜만 알아. 지혜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게 무상정등정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중생들이, 저 배고픕니다. 그럼 어떻게 면허리까? 그 방법 다 일러주세요. 저 출세하고 싶은 한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제가 출세하고 싶습니까? 다 가르쳐줘요. 병 들면, 나는 만인의 의사다. 그러면서 다 일러주세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중생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잘해 주시는 지혜. 그것이 바로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금강경 해석을 했어요. 근데 금강경 제가 해설 성자와 법무가 함께 있는 금강경을 했고요. 그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새 금강경 해설서 다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건 지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틀립니다. 여기에는 지혜도 있고요. 자비도 있어요. 자비도 있고 또 대원력이 있습니다. 지혜는 치심을 깨쳐서 지혜가 됩니다. 그렇죠? 치심을 깨치면 지혜가 되죠. 자비는 뭘 깨쳐서 자비가 될까요? 진심. 그렇죠? 진심을 깨치면 자비가 됩니다. 무엇을 깨치면 원력이 됩니까? 탐심이죠. 그건 금방 대답을 하시겠죠. 사지선다기가 찍는 데만 소질 있고 주관식에는 약하신 것 같은데 이 주관식도 잘해야 됩니다. 이건 원력, 탐심을 잘 깨치면 원력이 되고요. 진심을 잘 깨쳐서 바꾸면은
자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치심을 잘 깨치면은 지혜가 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틀린 걸로 알아요. 틀린 게 아니라 처음엔 틀리죠. 탐진치도 약간 틀려요. 비슷비슷하지만 좀 틀립니다. 근데 탐심에서 진심이 나오고 진심에서 치심이 나온다라면 한 맥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원력에서 자비가 나오고 자비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무상정등 정각에 되면 이건 지혜의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의 특성, 원력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깨치니 이렇게 하면 설명합니다. 깨치면 다 부처님으로 설명해요. 깨쳤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세주의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 자비도 있고 원력도 있기 때문에. 원력이 있으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있거든요. 원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비심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원력도 있고 자비심도 있는데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 압니다. 특히 소승불교 쪽에서는 소승경전에는 중생들이 여쭤보는 대로 다 대답을 하시니까 지혜 있는 이로 알지만은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고 뭐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근데 이제 대승경전에 가면 대자대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 어떻게 자비가 나오네? 소승경전의 부처님과 대승경전의 부처님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소승경전에서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고 이제 소승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사실 이게 대승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대승이라고 하자면 그대로 소승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지혜의 측면만 부각을 시키지 구세준이 자비의 측면은 거의 부각시키지 못하는 게 한국 불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선언하는 금강경은 구세주의 측면도 있고 대자대비의 측면도 있다. 이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건 무상정등 정각을 지혜로 본다면 어떤 형상이 있게 됩니다. 지혜 하나만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보지 말고 형상이 없는 지혜는 자비나 대원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이 엄밀하게 말해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금강경 7번의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근데 금강경 7번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 다들 외우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득 안욱따라 삼약삼보리야 이렇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의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럼 무상의 지혜는 자비나 원력에 포함되지 않는 아는 능력만을 중생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혜를 열애유소설법이야. 열애득 안욱따라 삼약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이렇게 됐죠.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다 없는 능력을 가지시고 물어보는 것에는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하시는 그런 존재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보리인데 여하의 불소소로 이런 무유정법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게 안욱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했죠. 부처님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비도 있고 구세 원력도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유정법을 명 안욱따라 삼맥삼불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부처님을 우리는 지혜 있는 이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구세주의 역할도 하고 대자대비 우리를 정말 외아들처럼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열반경에 그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도인을 모셔서 어떻게 보면 산부처님을 모셔서 보니까 그냥 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사랑의 뜻이 어디에 표현되느냐 하면요. 이제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치고 나서 대각을 이룩하시고 나서 다 깨치고 보니까 다 부처예요. 내가 서를 필요가 없어요. 다 전지전능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서를 게 뭐 있느냐.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듯이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사람들은 다 부처같이 위대한 존재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열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경전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깨친이가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깨친이가 하늘의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이 와서 넙죽 서가열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아닙니다. 부처님이 열반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중생들은 비록 부처라고는 하지만은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고 탕자의 습관이 남아서 자기를 재앙을 소멸해 주길 바라고 소원을 성취해 주기 바라는 그런 탕자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습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서 그네들을 일단 고통에서 면해 주시고 한에서 풀어 주신 뒤에 본격적으로 밝아지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말이 그럴듯하게 생각이 돼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려고 그러다가 열반 드시는 관두고 우선 이 사람들은 그저 고통만 면해줬으면 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을 면해주시는 방법을 12년을 일단 설했습니다. 근데 부처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은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12년을 설명하면서도 원을 부지런히 세웠어요. 이네들이 좀 더 뜻이 커서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기를 계속 기워놓으셨을 겁니다. 12년 동안 설하시면서도 그리고 12년 동안 주로 재앙 소멸의 방법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지혜를 일러주고 싶었지만 이네들이 바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대로 재앙 소멸 방법, 소원 성취시켜주는 방법만 계속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안타깝게 짝이 없어가면서 속으로 원을 씌워가면서 이네들이 좀 더 대승의 마음을 내길 계속 원을 씌웠을 겁니다. 그 원을 씌우니까 결과적으로 한 20년이 지나서 대승의 뜻을 세우게 됐고 대승의 뜻을 세우게 될 때 비로소 반야부 법문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게 12년, 8년, 21년 이렇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야부 법문을 할 때까지는 서열의 간절한 염원, 발언을 했어요. 이네들이 부처님전에 복 많이 시길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함부 말씀을 하실 때 반야부 말씀에 힌트를 주세요. 또 방등부 법문을 얘기하실 때도 반야부의 말씀을 힌트를 주세요. 빨리 이쪽을 질문해라. 근데 20년이 가도록 저도 아둔하지만 옛날 사람도 아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몰라요. 근데 그저 고통에만 만족하면 그게 다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다 됐다. 이제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되긴 뭘 다 됐대. 너희들 아직 멀었어. 자꾸 원 세워야 돼. 아마 서가열은 속으로는 그러시면서 원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이 가서 여기서 싹트게 되면서 이제 때가 됐다. 금강경을 설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게 화살표하면서 선원념 선부처가 했던 것은 자꾸 초창기부터 원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원을 세우시면서 빨리 대승의 마음을 내라 이렇게 원을 세우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왜 느끼느냐 하면 제가 참 산부처님이라고 얼마나 도인을 모시고 제일 먼저 갔을 때는요. 일체유심전이 공인이 이런 법문 잘 안 했어요. 다 이게 네 마음이다. 병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옛날 백박사님 초창기의 법문보다 상당히 고차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백박사님보다 한참 후진 거로 생각을 하고 원조 백박사님을 찾아서 여기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백박사님은 처음에는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얘기만 많이 했어요. 그죠? 야, 저기 쳐들어오면 자비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막아야 된다. 그리고 병이 본래 없다. 고통이 본래 없다.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죠? 병이 오더라도 잘 받쳐라. 받쳐라고만 얘기를 했지. 병이 본래 없다. 죽음이 본래 없다. 이런 말씀 더더욱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원이 높은 법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저 받쳐라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속으로 이제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받쳐라. 그리고 병이면 육체적인 병은 안티프라민이 다입니다. 그리고 내과적인 병은 소식하고 등등 이렇게 받쳐라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게 병이 본래 없다. 이런 말씀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함부 법문을 하셨을 때 서가열에는 그죠? 이 사람은 대승은 되게 틀렸으니까 아라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함부 법문만 하시고 끝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절대로 부처님을 한번 만나신 분들은
끝까지 부처님이 부처가 되도록 책임을 지시는 어떤 보살의 서운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이제 금강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가서 본격적으로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것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금강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부처님은 지혜 있는 이가 아니라, 물론 지혜도 있으시지만은 자비심도 있다. 자비심도 있고, 그리고 원력도 있다. 즉, 구세주로서의 이런, 자질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이라는 지혜도 되지만, 거기는 대자대비도 포함되어 있고, 구세주의 원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우리가 관점 하에서 금강경 제7번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야 어유나오 열애득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보리야나대 여하해불소소로 이루는 무유정법을 명안옥따라 삼약삼보리며 영무유정법을 열애가설이니 이렇게 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하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은 무상정등 정각이 가진 전지전능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물어보는 것만 다 대답을 하니까 나한테는 자비심도 없고 구세주가 아니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않느냐? 뭐 이런 뜻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보리 존자가 대답하기를 여하해볼 소소리로는 무유정법을 명안옥따라 삼약삼보리며 영무유정법을 열애가설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지혜만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 속에는 자비와 원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구세주이시고 대자비심이고 우리와 둘이 아니고 늘 손오념 손붙여 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까지 여기 와서 금강경을 듣게 된 것도 바로 부처님께서 손오념 손부척 해주시고 대자비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옛날에 아한부 서술 썼을 때도 이미 금강경으로 원세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때는 아둔해서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참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법화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도 다 읽고 이렇게 되면 여기 해석이 하나로 통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시중의 금강경 해설서는 다 소승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는 다 좋죠. 뭐 평화롭고 자비롭고 거기 스님들 되게 자비로워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승불교의 거기보다 더 자비로울 수도 있어요. 아주 친절하고요. 근데 대승의 자비는요. 동체 대비. 둘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친절이 아니에요. 살신성인, 내 목숨을 바쳐서 상대를 구제하겠다는 이런 정신이 있는 게 대승의 자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대승불교라면 본래 스님들이 대승의 동체 대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대승의 자비거든요.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청의 효심. 이게 대승의 자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진짜 이게 서가열의 자,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서가열을 구세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종교로서의 특성이 없어요. 요새 어떤 유튜브를 보면 어떤 스님이 그래 아주 점잖은 스님이고 그런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래요. 종교가 아니면 수련이죠. 수련에는 자비나 원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과연 불교가 수련일까요? 그리고 자비라는 게 필요 없어요. 수련은 그저 자기가 배운 것을 그대로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불교는 그 수련이 아닙니다. 고단히 수련을 해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부처예요. 부처라고 그인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초능력자는 지혜만 있지 능력만 있지 자비심이나 구세주로서 역할은 없습니다. 과연 불교가 그럴까요? 저는 그 스님이 상당히 초철하신 스님이고 저도 모르지 않는데 그 스님의 판단은 잘못됐고 불교는 종교고 또 종교여야만이 부처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종교고 부처님은 구세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하해불소소로 이루는 무유정법을 명하는
안흑따라 삼약삼보리에는 지혜 측면만 있지 않습니다. 수련의 측면만 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측면도 있고 자비의 측면도 있고 구세주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걸 갖고 단순히 지식교육만 시킨다, 지혜교육만 시켰다 하면 큰 잘못이다 이거예요. 인성교육도 시키고 인간교육도 시키고 효도교육도 시킨다.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CEO로서의 교육도 시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무유정법을 열에 가설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지식교육만 있지 않다. 지혜교육만 있지 않다. 자비의 교육, 구세주의 교육이 다 들어있다. 너희들 속에 구세주의 역할을 할 소질이 있다.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무유정법을 열에 가설이니 하이고 열의 소설법은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게 단순히 지혜만 있다라면은 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요게 해석이 안 됩니다. 지혜만 있다면은 가설이 돼요. 근데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도 있고 원력도 있기 때문에 불가치고 불가설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무유정법이 되는 겁니다. 정법,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설법이 수련만 강조하셨고 지혜만 강조하셨다면 정법이 되고 가치가 되고 가설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의 설법은 지혜만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비도 있고 원력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치가 되고 불가설이 되고 사람마다 자비가 부족한 사람은 자비를 일깨워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구세 원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쪽을 일깨워 주시면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도인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이해하고 정말 부처님이라면은 어떤 획일적인 설법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법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더 실감나게 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